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해 휩싸여 있음이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체휼하심입니다. 체휼하심. 체휼하심인데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오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 동정하다는 말을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체휼하다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아마 그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체휼이라는 말이 현대에는 잘 쓰지 않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정하다, 영어로는 sympathy라는 것인데요. 동정하다, 또 공감하다, 그런 뜻으로 이걸 번역했는데 이전의 번역이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여기서 이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또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기 보면 부정이 두 번 나왔잖아요. 부정이 두 번 나올 때는 강한 긍정을 표현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 글을 쓸 때도 부정어가 두 번이나 반복이 나오면 오히려 그건 더 강한 긍정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정말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체휼이라는 말을 표준국어 대사전에 찾아보면 남의 처지를 이해하여 가엾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남의 처지를 이해해서 불쌍히 여기다는 것입니다. 이 체휼은 한자어인데요, 여기서 채자는 몸체자입니다. 그리고 율자는 궁일이 여기다 할 때 그 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몸체자에다 긍휼히 여기다 할 때 그 율자인데, 이 말 뜻은 이런 거예요. 자기 몸으로 직접 체험하여 긍휼히 여기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남의 처지를 자기의 몸으로 직접 체험하여 긍휼히 여기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그 다른 사람의 이 상황에 직접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공고했겠구나,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울었는지 탄식했는지 그걸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그 처지에 내려가 봐야지 그걸 알죠. 여러분, 정말 그런 뭐죠? 병든 사람이, 내가 몸이 아파봐야만이 병든 사람의 그 심정을 알 수 있잖아요. 이것을 요즘 현대식 표현으로 말하면 공감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공감 능력. 사회생활 하는데 지금은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공감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적극적인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말하면 귀를 솔깃하고 그 사람이 뭘 말하려고 하는가, 또 그 사람을 존중하는 의미로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뜻을 해석해 주려는 거예요. 찾아내려고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에요. 이게 경험이 일천하면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의 그런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경청, 그다음에 다양한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 세 번째는 겸손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거 말고 남을 나보다 더 높여서 대하는 그 겸손함이 있을 때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에요. 적극적 경청, 다양한 인생의 경험, 자신을 낮춰서 상대방의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겸손함, 이것을 갖춘 사람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본문이 시작되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오늘은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어떻게 읽어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그냥 막 이렇게 읽어가는 것보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걸 주의해서 이걸 읽어가야지 이 말씀의 전체 구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아침 이 본문이 시작되는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한번 우리 봐보시죠.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가만히 보면 그 앞부분에 나오는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는 뭐가 나옵니까? 제가 금주 주일에 주일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안식할 때가 있도다. 이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 4장 1절에 보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을지라도, 또 5절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또한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갑자기 대제사장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앞에 나오는 이 안식이라는 주제하고 갑자기 동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갑자기 이 내용의 전환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앞에 부분, 이 앞에 히브리서 4장 1절에 13절과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14절의 이 내용의 연결은 뭔가 어색합니다. 잘 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단락을 따라 쭉 내려가는데 이 앞에 부분과 단락 연결이 내용상 어색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보면 좋습니다. 바로 앞부분을 건너뛰어서 더 앞선 단락으로 가보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우리 성경을 한번 펴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 앞부분에 오늘 본문 이 4장 14절 앞부분에 그 1절에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안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러면 이 히브리서 4장 1절 또 앞에 부분은 뭘 다루고 있습니까? 또 앞에 부분에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말씀도 한번 봐보세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도 이 부분도 이 안식에 대한 문제를 또 다룹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서 이 3장 7절부터 19절까지 안식에 대한 문제를 왜 다루냐면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 계속 이 8절에 보면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11절에 보면 그때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사하사 그들이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지금 우리 본문의 바로 앞에인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도 안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앞에 있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도 또 안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의 문제를 다루고 또 안식의 문제를 다루다가 히브리서 4장 14절에 갑자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더 앞에 가보겠습니다. 좀 더 앞에 가보면 이제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서부터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부터 또 3장 6절까지 그러니까 더 앞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모든 면에서 우리들과 같이 되신 자비로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여러분 거기 히브리서 2장 14절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자녀들은 바로 우리 인간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받은 우리 인간 우리들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바로 앞에 말하죠. 그런데 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시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녀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 안에서 죽음에 들여오는 자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나온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7절 한번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진실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여러분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범사란 말은 뭐예요? 모든 일에.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우리를 향해서 형제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 부분도 참 귀한 말씀인데 우리가 시간상 다 다루지 않고 가겠는데요. 그 앞에 보면 11절에 보면 나와 11절에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 말씀의 뜻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그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를 믿는 이 성도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는데 어디서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분이 나오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라 하신다. 다시 우리 17절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다 할 때는 예수님이 바로 모든 일에 그를 믿는 우리들과 같이 그런 모습을 입으신 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신 것은 그분이 바로 이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3장 1절에서 6절까지 단락의 첫 3장에 들어오면 그 1절에서 6절까지 한 단락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부분에 이 첫 번째 시작되는 문장 3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3장 1절 한번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들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이고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으로 쭉 넘어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자, 여러분 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의 흐름상 가만히 보면 여러분 제 말씀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본문의 흐름상 잘 보면 앞에서 이렇게 히브리서 앞에 1장에서 쭉 2장 쭉 넘어오다가 쭉 오다가 3장 6절 부분에서 건너뛰어서 바로 오늘 아침 4장 4절로 바로 연결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대제사장이 있었다. 또 예수는 우리의 참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지금 4장 14절에 다시 큰 대제사장이 있었고 이분은 우리를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이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3장 7절에서 이 오늘 보면 바로 앞같이 있는 4장 13절까지는 가로치기로 뭐가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이 주제를 다루면서 잠깐 곁길로 나갔다가 다시 본 궤도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세요?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게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앞에서 하다가 그분이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것이 그분이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다 이 주제가 히브리서의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바로 이 3장 7절에서 4장 13절 오늘 보면 바로 앞까지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좀 곁길로 나갔다가 다시 본궤도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세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지금 전체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요. 이 부분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오늘 아침 본문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는 저 앞에 3장 6절까지 앞에 부분에 좀 다뤘던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다는 주제를 다시 한번 요약하고 있어요. 중간에 안식을 다루면서 이렇게 청중들이 지금 놓칠 수 있으니까 앞에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예수님은 참으로 좋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보면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5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인 죄인을 용납할 수 있는 연약함, 몸소 체험하심이라는 주제를 설명하고 있어요. 죄인을 용납할 수 있는 연약함이라는 것은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오늘 보면 4장 15절에 보면 보십시오. 예, 보면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라고 하죠. 그 다음에 5장 2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해 휩싸여 있습니다. 연약함을 예수님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인들을 용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몸소 체험하심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7절 8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시는 마음에만 들으심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그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몸소 체휼하신 부분입니다.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가 십자가 앞에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도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체휼하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깐 또 저를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는가를 눈여겨보면 참 좋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에서 보면 나오죠. 여러분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제가 다시 한번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평면적으로 보면 안 되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한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글이 쓰여진 지가 한 3, 4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을 갈릴리 나사렛의 한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에 대해서 히브리 저자가 아니다, 그분은 한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다. 그러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또한 만물의 상속자요 세상의 창조자시다. 또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신 분이시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다. 또한 그분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유지 보존되게 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명료하게 우리가 명심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오신 분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인데 그분은 또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 가지 직함과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만물의 상속자고 세상의 창조자시고 또 그 모든 만물을 지탱하고 보존해 가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놀라우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이 저자는 이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인데 직무적으로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뭐 회사를 이렇게 경영하게 되면 그 내 자녀가 그 회사에서 무슨 뭐 부장을 할 수 있고 뭐 이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는 내 아들이지만 직무적으로 보면 그 회사에서 부장이고 중요한 상무 역할을 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직무적으로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큰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사실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오늘 아침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 이 말씀은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주목해 볼 필요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분이 계시다고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귀한 분이 계세요. 뭐냐면 큰 대제사장. 이걸 표준세 번역, 공동 번역에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다. 이 인간 대제사장과는 다른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는 것은, 믿는 도리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굳게 붙들 것이다. 믿는 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또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기서도 다시 우리에게 있는 분이 있어요. 누가 계시다고요? 대제사장이다. 여러분, 마치 우리에게 이런 정말 훌륭하신 대제사장인데도 그분이 없는 것처럼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참 좋으신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얼마나 좋으시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체휼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여기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을 때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예요. 보통 이 테스트 검증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유혹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 이 경우 지금 유혹을 받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시는 일이 있었죠. 또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초월적인 분이시고 크신 분이기만 한다면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줄곧 하늘의 보좌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라면 수고와 고생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문제는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인간의 대제사장이 될 사람은 오늘 히브리서 5장 1절에도 나오는데 우리들 사람들 가운데 사는 사람이 연만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정을 모르는데 어떻게 대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냐고 말이죠. 그런데 복음은,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있는 크고 위대하신 대제사장은, 하늘로 승천하신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도 몸소 체휼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가 15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단어의 뜻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오늘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기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단어의 뜻 좀 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히브리서 이 저자가 쓰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스테네이아라는 말입니다. 아스테네이아. 이 사전에 찾아보면 이 단어는 힘, 기운, 능력을 뜻하는 스테노스라는 이 말의 반대말이에요. 여러분, 이 헬라어에서 A, 이것이 들어가면 부정의 뜻을 함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스테노스라고 하는 말은 힘, 기운, 능력을 뜻하는 말이에요. 거기에 부정어 A가 들어가서 아스테노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힘, 기운, 활력이라는 이 스테노스의 반대말인데 결국 힘이 없음, 연약함, 무기력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우리는 힘이 없고 또 연약하고 또 무기력한 존재인데 그 우리를 체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 성서에 쓰인 이 용례를 한번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말하는 이 아스테네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이 신약 성경의 다른 표현에서도 쭉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 그 신약 성경의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에서도 연약함이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그 신약 성경에 쓰인 그 연약함이라는 용례를 크게 살펴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능력의 연약함입니다. 이건 신체적인 질병과 관계된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거기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병들면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적인 능력의 연약함, 미숙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신적인 능력은 의지력, 인식 능력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의지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6장 19절에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너희는 쉽게 죄의 종이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이게 그 죄의 권세 앞에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거기서도 보면 여러분이 연약함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이건 뭔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인생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위해 정말 필요한지를 모르고 막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압니까? 때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걸 우리에게 고통이 없고 어려움만 없기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으면 사는 사람이 과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첫 번째, 육체적인 능력의 연약함. 두 번째, 정신적인 능력, 의지력과 인식 능력의 연약함. 세 번째는 인간 존재의 총체적인 한계로서의 연약함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나와요. 그것은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불경건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총체적으로 죄로 인해 타락한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할 때 거기 말하는 본문이 나오는데, 우리 육신이 죽게 되면 욕된 몸으로 죽지만 나중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또 우리 약한 몸으로, 연약한 몸으로 죽지만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은 연약한 몸입니다. 연약한 몸이에요. 연약한 몸이니까 우리 몸이 쇠락해 가는 것입니다. 연약한 몸이니까 우리가 죄 앞에서, 권세 앞에 쉽게 죄를 짓고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로서 그렇게 안고 싶었는데 그렇게 살아버렸네, 그럴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다시 부활하게 될 때는 그 연약한 몸이 아닌 어떤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강한 몸을 가진 존재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바로 이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체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유혹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그분은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는 없으신 분이시죠. 만약에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연약함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죄에 빠졌다면 연약한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도 극복하지 못하는데 누굴 도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신체적, 정신적, 인간적 유혹과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2절의 말씀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자신이 연약함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용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는데 연약함 속에 휩싸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연약함 속에 휩싸였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구할 집이 없는 풍찬 노숙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배척과 배신과 거절과 그런, 예수님은 그런 삶의 길을 갔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증거하시는데 사람들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는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고 괴롭히는 그런 삶의 길을 예수님은 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약함 속에 휩싸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용납하실 수 있다. 이 용납하신다는 표현을, 이게 정확한 표현은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줄 수 있다고 말해요. 자신이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아, 너가 그 당하는 그 고통을 나도 당해봤기 때문에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연약한 우리와 더 많이 같아지심으로 연약한 우리를 더 많이 공감하시고 체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더 많이 같아지심으로 더 많이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이상, 그러므로 두 가지, 우리는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고 또한 그분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의 보좌에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담대히 나가서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여러 신학생들과 함께 지리산 산청 지역으로 봉사활동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더운 여름이었는데요, 우리가 주로 한 사역은 시골교회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봉사해 주었고, 또 흩어져 사는 마을 어르신들을 교회로 초대해서 마을 잔치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며칠간 그 교회에서 내준 방에서 우리가 또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근데 한 번은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산책하러 교회 옆을 지나가려는데 그날 교회 새벽 기도를 나오셨던 것 같은 한 여인이 그때 늦은 시간까지 강단에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얼핏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문이 열려서 잠깐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애타게 하도 몸부림치면서 강단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기에 제가 가는 길을 멈추고 그분을 봤어요. 저 여인이 왜 그럴까? 뭐가 저렇게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럴까? 도대체 무슨 인생의 사연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것일까? 그때는 제가 젊은 날이어서 그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이나 그동안 목회하면서 다양한 성도님들의 고통과 눈물을, 아픔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그 여인이 그날 아침에 그렇게 강단 앞에서 그렇게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몸소 체휼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 기도하게, 그분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어떤 연약함, 문제라 하더라도 저도 제 삶의 연약함 때문에 통곡하고 울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어떤 연약한 문제도 능히 다 체휼하시고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깊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지극히 위대하고 크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연약함, 하찮은 미물과 같은 우리의 연약함도 능히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연약한 우리와 더욱더 같아지심으로 우리를 더욱더 공감하시고 더욱더 체휼하셨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안고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고 어떤 인생의 연약한 문제도 주 예수님 앞에 다 가지고 나가서 아뢰고 주님의 큰 위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